아멘.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더 열심히 기도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상관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예수를 붙들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을 피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신 모든 과정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늘 생명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자들이 그 아들과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닌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 생명에 관한 것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그 습관은 감남산에서 늘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제 감남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음 역시도 그들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생명에 관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를 등지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지금 옥죄어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마저도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놓아버렸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그게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생존의 문제에 있지 않고 생명의 문제에 있음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서 단순히 자연을 능히 다스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제자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더 밝히 드러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켜 놓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먼저 이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풍랑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급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이적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재현하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빈들에서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구원의 사건을 다시 재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악된 마귀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뒤따라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대적된 자들,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와 말과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키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다에 모두 수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애굽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그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죽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맨 처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그것을 넘어 자기가 죄인 된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를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예수께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통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통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유령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러한 말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 뜻이 바로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말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그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찾는 이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풍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에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있다고 믿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큰 믿음은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것마저도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알고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은 믿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데 아주 적어서 될까 안 될까, 내가 빠질까 안 빠질까,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할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걱정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조금 의심했다라고 그것이 작은 믿음이고, 크게 많이 의심했다라 해서 더 작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의심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크고 작음의 양적인 문제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양적으로 구분되어질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는 일은 생존에 매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차별이 있지를 않아요. 구분이 있지 않다고 해요. 너는 아직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지켜볼게. 네가 큰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네가 얼마나 봉사 충성을 잘하는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따지는 거죠. 양적인 것으로 자꾸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방 종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담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 역시도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도가 뒤늦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악함과 죄를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죄에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편 강도의 구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정성, 사람의 열심, 사람의 헌신의 양으로 바꿔버린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이 손잡아 끌어내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까닭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어떤 의나 애국과 다른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동일하게 그 저주의 바다에 죽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를 땅을 건넌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애국 군대, 저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찬송이 되어진다면 그 찬송은 자기의 생존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찬송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한 찬송이에요. 자신들 역시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걸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구원해 내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사건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 뒤에 이 물 위를 걷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그런 자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라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어디에?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두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바다를 막아서 산을 깎아 메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저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은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라는 이야기죠. 제발 좀 조그만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큼이라도,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것일지라도 제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따로 상관없어요. 그저 큰 믿음 갖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구하는 믿음의 내용은 생존에 관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건져내시면 그게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은 단순히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러는데 믿음의 주라는 뜻이 뭐겠어요? 믿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너는 믿음조차도 주어질 수 없는 이방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예수 아니면 자기의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던져달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나 이방인이고 당신들이 개처럼 여김을 당함이 마땅하지만 그러한 나를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쭉 열거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믿음이 주어다 그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바로 앞에 11장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증인 아니냐? 그들이 우리의 증인 아니냐? 근데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했는지로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과 저주의 일이에요. 생명과 저주의 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그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매여 바닷속에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 없음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께 바다에 수장되었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말과 병거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즉시 손잡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삶인 것을 오늘도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